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성탄절은 잘 보내셨겠지요? 나름대로 다 이제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예배 참석하셨을 텐데, 그래도 예년과 다르게 독특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특별했다고 할까요? 그러한 예배가 있었다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아마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아마 그 야외 예배로는, 야외에서 드리는 성탄절 예배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로 잠깐 봤습니다만은 참 그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참 서울의 한복판 아니에요? 광화문이면 서울의 한복판 도로 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교파를 떠나서, 진리 비진리 떠나서, 아무튼 교회 이름으로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러한 예배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요, 또 한국 교회가 그나마 근근이라도 생명력을 유지해가는 희망의 끈, 생명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지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주의 일이라는 게. 과정은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가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과정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요셉이 과정에는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갔지만 결과로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그동안도 숨겨놓으셨고 감춰놓으신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높이 들어 하늘의 별과 같이 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어야 그게 승리하는 거지. 아무리 400m, 1600m 계주를 해요. 한 사람이 400m씩 4명이 계주를 해요. 1600m. 근데 아무리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는 1등 달렸는데 네 번째 주자가 그 추월을 당해서 뒤처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는 1등을 못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주자가 정말 열심히 잘 달려가지고 우승을 했다, 승리를 했다. 그래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러면 그게 신바람 나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물론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 되고 결과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적이죠. 그렇다면 시작도 잘 되고 과정도 잘 되고 결과도 잘 되고. 근데 그런 일이 어디 흔한가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시작은 별스럽지 않아요. 과정은 가시밭길이에요. 광야 40년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가나안 땅이에요. 과정은 십자가예요. 근데 결과는 면류관이에요. 우리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고 과정은
십자가인데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면류관이 제공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일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매우 지금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이. 중요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인데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중요할 때는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주사파의 김일성,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신앙을. 재림을 코앞에 두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손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교회를 손봐, 지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가 감히 교회를 손본다고 건방 떨고 있어요? 저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짓말쟁이에다가 위선자에다가 가면을 쓰고 있고 말이죠. 천하의 조국. 근데 조국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은 드러난 사람이었고 그가 민정수석도 했고 법무부 장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다고 욕심내다가 권력도 가지고 말이죠. 다 가지려고 하다가 욕심내다가 꼬라지가 저렇게 됐는데 사실상 주사파에 물든 좌파들의 공통점입니다. 저게 거짓말도 잘하고요. 뻔뻔하고요. 위선자고요. 이게 주사파 진보, 주사파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저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측근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국을 뭔가 북한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교회거든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는데, 신앙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고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겠냐고요. 알려야죠. 정체를 알리고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앙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광화문에서 또는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나 거기 조나단 목사님이나 그 한기총 관계된 목사님들이나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신 이 목사님들이나 거기 금식하고 계신 목사님들이나 철회하고 계신 분들,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집사님들도 계실 거고 참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 한겨울 추위에 말이죠. 천막 쳐놓고 그게 사명감이 아니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춥고 배고픈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지금 좌파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좌파들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좌파는. 우파는 세우고. 그러니까 우파가 세운 것을 좌파가 무너뜨리면 다시 우파가 장악해서 세워놓으면
또 어느 순간에 가서 좌파가 또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무너뜨려요? 좌파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파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루어드리고요. 근데 좌파 신앙, 좌파 성향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동성애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그 앞장서는 교회들은 좌파들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동성애 용납 못하는 거예요. 주사파 용납 못한다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 절대 용납 못해요.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손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사파 정권 대 기독교의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사탄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피해를 볼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주사파들에게 교회가 무너져서 되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교회가 잠들어 있었고, 교회가 병들어 있었고, 교회가 반은 죽어 있었고, 때가 뭔지 그냥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받으라고만 해서 기도도 다 상실했고, 뭔가 열정도 식어졌고, 에너지를 다 이제 소진한 그 상황에서 이 좌파들, 주사파, 빨갱이, 김정은이를 지지하는,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또 나라를 다 좀먹고, 그리고 교회까지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앞장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 집사님들이 나타나서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교회는 더 깊은 잠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으이크 이렇게 있다는 안 되겠군 하고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200만 기독교라면 저는 아마도 한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는 깨어나지 않았을까. 좀 많이 한다면 절반은 깨어나지 않았을까. 그래도 물론 뭐 깨어났다고 해서 다 광화문에 나오고 청와대 앞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그냥 어쩌지 못하는 가운데 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기총 대표회장이 청와대 앞에다가 멍석을 깔아주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깊이 잠들게 하는 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 깨어나게 해줬단 말이죠. 이거 자체는 좋은 거 아니에요? 깨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는. 교회를 깨우고 개인의 신앙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같이 뭉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좀 서론에서 물론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길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15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뭐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멍해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빨갱이 사상으로 물든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 정권과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퍼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걔네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안 바뀝니다. 북한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북한에다가 잘해주면 걔네들 변화된다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군요. 걔네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김정은이는요 말로만 평화 얘기하지 아니에요. 평화 말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걔네들은요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을 원치 않아요. 김정은이가 왜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저 상태로 대대로 세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이 아들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통일을 원하겠냐고요. 통일이 되면 우리 잘 살고 이 멋진 대한민국을 북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아이고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김일성이한테 김정일이한테 그동안에 다 속으면서 쫄쫄 굶고 살아왔구나. 이게 다 탄로 날 텐데 통일을 시키겠냐고요. 말로는 해요. 통일하자. 통일을 방해한다. 왜 미국이 남한에 와서 통일을 반대하냐. 왜 일본이 끼어들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방해. 이거는 트집 잡을 때 하는 말이고 본심은 걔네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또 남한 자유민주주의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을 흡수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해야지 북한에게 대한민국이 흡수당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짓을 보면 북한에게 흡수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저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뭔가 이렇게 가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다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같이 못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하고 어둠하고 사귈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지옥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벨리알. 사탄의 이 마귀의 한 이제 종자가 되는데 그리스도하고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룹니까?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더 좁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신앙과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땅의 복이나 말하고 세상 것이나 세상 성공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겠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어찌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겠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요, 정말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땅의 법을 말하고 세상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인 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신앙적인, 영적인 것이 아닌 신앙적인 거 아닌 거. 아니, 내가 세상에서 뭐 이웃사촌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옆집이 있고 뭐 사촌도 있고 사돈도 있고 팔촌도 있고,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신앙의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람이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사는 건데,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서서 겁모으게 하는데 참여도 해야 될 거고, 나라가 위태로울 땐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을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낼 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될 땐 공과금 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받은 사람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재림신앙을 받았다는 게 가짜일 겁니다, 아마. 절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속에서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속에서 영이 거부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물론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내가 저기에 꼭 내가 빼낼 사람이 있어. 저 교회에. 내가 꼭 빼낼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저 교회를 떠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빼내지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꼭 빼내오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도 내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주변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내가 반드시 진리로 건져내야 된다. 저 음녀의 소굴에서 내가 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하십시오.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덜미 잡힙니다. 지금 덜미 잡히면 아마도 깨닫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점점 더 강화되고 사악해지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니다가 물었는데 그거 놓겠어요? 안 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과 우상은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성전을 택해야 된다. 우상은 버린다. 비진리는 버린다. 나는 진리를 택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